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미련함을 더해라.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무엇을 더해야 되느냐?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의 주제는 십자가의 능력을 좀 더하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2020년도 정말 십자가의 능력이 더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몇 가지를 살피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십자가가 뭐냐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는요, 우리를 나아지게 하고 달라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8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자, 나같이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가 뭐래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 그러죠.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구원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달라지게 한다는 거죠. 차원이 달라지게 하고 또 우리 수준이 달라지게 하고 죄인이 달라져서 의인이 되게 하시고 원수가 달라져서 친구가 되게 하시고 마귀의 자녀가 달라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나아지고 달라지게 하는 게 뭐라고요? 십자가라는 십자가. 돈이 우리를 나아지게 하는 거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요, 우리를 조금 더 거룩하게도 못하고 성결하게도 못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편해지게 살아가게 할 수는 있겠지만 평강을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관계가 우리를 존재적으로 나아지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달라지게 하지 못합니다. 뭐만 가능합니까? 십자가만이 우리를 나아지게 하고 달라지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붙들어야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의 안진뱅이가 뭘 좀 얻을까 하여서 이렇게 눈이 마주치게 되어지죠. 그때의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일어서게 하고 걷게 하고 뛰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이 뭐였어요? 능력이 뭐였어요? 예수 십자가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뭐가 능력이에요? 금이 아니었다고요. 은도 아니었다고요. 무슨 지식도 세상 정보도 인간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 십자가의 능력이 그를 일으키고 걷게 하고 뛰게 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참 여러 가지 영역에서 어떨 때 보면 되게 안진뱅이 상태일 때가 있잖아요. 그게 뭐 믿음의 상태가 그럴 수도 있고 건강의 상태가 그럴 수도 있고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그럴 수도 있고 뭐 영혼의 상태가 또는 어떤 컨디션이 어떤 뭐건 간에 안진뱅이 같은 상태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진뱅이 같은 상태가 뭐예요? 정체되어 있는 거. 자발적이고 능동적이고 뭐 그러지 못하는 거, 아무것도 못하는 거,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뭐 두려움만 있고 걱정만 있고 맨날 우울하고 되게 자빠져 있는 거. 되게 냉소적인 거, 뭔 의욕도 없고 열정도 없고 열매도 없고 맨날 남 탓, 환경 탓, 여건만 탓하는 그런 모습들, 이게 안진뱅이 모습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같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하는 힘과 능력이 뭐라는 거예요? 돈 아닙니다. 돈으로 그 안진뱅이를 어떻게 일으킵니까? 재능과 노력 아닙니다. 안진뱅이가 노력한다고 일어날 수 있어요? 안 되지요. 정신승리밖에 안 되지요. 예수 십자가의 능력만이 이렇게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다시금 가슴 뛰게 하고 다시금 외치게 하고 다시금 뜨겁게 하고요. 일하게 하고 감당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뭐 붙들어야 되느냐? 예수 십자가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토픽인데 예수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가 뭡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붙드는 의미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이게 십자가 붙드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십자가 붙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뭐 인정해야 된다고요? 주님, 나는 아무 자격도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인정해야지요. 주님, 나는 이 땅에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구원입니다.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비단 구원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가정을 살리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일으키는 일도 누가 할 수 있어요?
나는 주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이 가정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저 자녀들의 능력이 되십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말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연약한 육체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의사가 고쳐요? 의사가 고치지 못하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골절되면 의사가 뼈 붙입니까? 아니요. 깁스만 대줄 뿐이죠. 그렇잖아요. 자리만 잡아줄 뿐이죠. 골수가 자라고 뼈가 붙고 굳게 하는 거 누가 하십니까? 그 의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플 때에도 누구 바라봐야 돼요? 주님 바라봐야죠. 힘이 없을 때 누구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 바라봐야죠. 주님, 내가 스스로 건강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게 십자가 능력 붙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에 시련을 주십니까? 왜 고난을 주십니까? 왜 어려움과 역경을 주시죠? 그거 한번 잘 극복해 보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한번 지혜롭게 잘 헤쳐나와 보라고 테스트하시는 게 아닙니다. 나의 무능력함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엎드려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시련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말 큰 위기를 만났을 때에 이스라엘 지도자와 백성들이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금식이었습니다. 금식을 왜 합니까? 금식하면 어떻게 돼요? 금식하면 어떻게 돼요? 현상이 막 일어나잖아요. 일단 기운이 딸리죠. 밥을 안 먹으니까. 좀만 움직여도 숨이 막 턱턱 막힙니다. 머리가 막 어질어질합니다. 몸의 전해질 균형이 깨지면 이제 막 두통이 오고 되게 무기력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진짜 나의 무기력함을, 무능력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그게 금식이에요. 그러니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건 진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런 힘이 없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이거를 온몸으로 고백하는 게 금식 기도라는 거예요. 온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정반대로 가잖아요. 위기가 오면 내가 가진 자원, 내가 가진 능력, 무슨 꼼수, 편법, 관계, 백 다 총동원해가지고 한번 이겨보겠다고, 넘어보겠다고, 극복해보겠다고. 그러라고 위기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날 위해 십자가까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있는 자처럼 살라 그랬어요? 없는 자처럼 살라 그랬어요? 없는 자처럼 살라 그랬잖아요. 돈 없는 자처럼, 능력 없는 자처럼, 재능 없는 자처럼, 믿을 만한 친구, 가족 하나도 없는 자처럼 누가 나의 에브리띵이 되어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왜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살라는 거예요. 돈심으로 살지 말고, 밥심으로도 살지 말고, 무슨 관계 힘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예수 십자가 붙들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올해 진짜 우리가 더해져야 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 토픽인데, 십자가 붙드는 삶이 뭐냐는 거예요. 결국 이런 거예요. 미련하게 사는 거예요. 미련하게 해서 그 십자가 붙드는 삶입니다. 그게 십자가 능력 붙드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뭐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게 그냥 보기에는 얼마나 미련해 보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래요. 주님이 다 해주시겠다는 걸 믿으래요. 주님이 돈 문제, 빵 문제, 가정 문제, 삶의 모든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실 거를 믿으래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무식한 소리 같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상식적이다, 못해 미련하고 바보 같은 소리로 들리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 그럽니까? 믿으면 밥 먹여주냐고. 대번에 그러잖아요. 믿으면 돈 나오냐고. 믿으면 건강해지냐고. 무슨 말이에요? 믿는 것처럼 어리석어 보이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미련하게 살라는 게. 미련한 십자가 붙들라는 거예요. 그냥 믿으라는 겁니다. 믿는 건데 뭐라도 하라 그랬어요? 믿어 드리기라도 해주라 그랬잖아요. 그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범람한 요단강이 앞에 나왔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물에 먼저 들어가라. 그러면 물이 말라버릴 거다. 그거를 뭐 하래요? 이걸 믿으래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차라리 진치고 범람 시기가 끝날 때까지 대기하는 게 합리적이죠. 아니면은 차라리 배를 만들거나 다리를 놓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방법 아닙니까? 믿는다는 게 얼마나 불안해 보이고 얼마나 미련해 보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련함을 택할 때에, 믿음을 택할 때 능력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련하게 사는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까도 금식 말씀드렸는데 생각해 보세요. 위기가 오면 어떻게 돼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따지면 더 잘 먹고 더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위기 오면 그래야 되잖아요. 더 잘 먹고 더 뛰고 더 일하고 뭐라도 더 애쓰고 힘쓰고 해야 될 때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금식을 한대요. 집에 돈 떨어졌는데 일 구할 생각 안 하고 남편이 일할 생각 안 하고 아르바이트라도 할 생각 안 하고 금식하겠대요. 한 며칠 동안 금식하면 기도만 하겠대요. 그러면 이거 얼마나 답답해 보입니까?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아이고 이 사람은 나가서 아르바이트라도 해야지. 무슨 금식이야. 무슨 일한다 그래. 무슨 기도를 한다 그래. 미련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미련한 방법을 택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미련한 방식들이 우리 생각에 지혜롭다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 있고 강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이들의 집에 방문하셨는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예수님만 오셨겠어요? 뭐 제자들도 오고 많은 이들이 함께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분주하고 바쁩니까? 그래서 언니 마르다가요 막 바쁘게 땀 흘려가며 일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그때 뭐 했어요? 예수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들었어요. 그때 근데 주님이 누구를 칭찬하십니까? 마리아를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이에요? 바쁘다고 열심히 뛰는 게 능력 아니라는 거예요. 일이 많다고 그 일에 묻혀가지고 일만 하는 게 그게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되게 미련해 보이지만 바보 같아 보이지만 그럴수록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럴수록 예배에 집중하고 그럴수록 기도하며 그냥 주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 진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독일의 언어학 교수 이야기입니다. 그 젊어서 공부하던 시절에 절친이 있었는데 틈만 나면 이상한 소리로 이상한 시를 읊어대더라는 거예요. 소리가 참 아름다워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히브리어로 시편 23편을 외워가지고 그를 그렇게 노래하듯 읊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소리가 너무 이쁘고 듣기가 좋고 또 말하기가 너무 이렇게 매력적이어가지고 친구한테 배웠대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외우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의미도 외우게 됐겠죠. 그러던 어느 날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군대가 징집되어 가지고요. 전투를 치르다가 2차 세계대전 거의 이제 끝나갈 무렵에 전쟁 치르다가요. 러시아 연합군의 포로로 잡혀버렸대요. 그래가지고 다 총살을 당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어가고 본인 차례가 되기 직전에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나 이 한마디만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다음에 히브리어로 시편 23편 어릴 때 외웠던 친구와 함께 읊조렸던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군인들이요 뭔 주문을 외우나 싶어가지고 다 비웃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죽기 직전에 내가 이 시를 외우고 죽겠다 하고 담대히 외치는데 갑자기 저쪽에 있던 한 장교가 따라서 하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같이 끝까지 그걸 외웠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유대인 장교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 장교가 다 그 같이 외우고 난 다음에 사격 중지하라고. 하나님의 백성은 적군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저 사람을 풀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살아가지고 나중에 귀하게 교수로 아름답게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미련해 보이지만 거기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드는 거 여러분 얼마나 보기에 미련해 보입니까? 차라리 착한 거를 보지. 그러나 그 말씀 한 구절 붙들면 나아갈 때 능력이 임하고요. 기도 한 시간 붙들면 나아갈 때 능력이 임하고요. 금식하며 하나님 바라볼 때에 정말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미련한 방식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올 한 해 다 누리는 십자가의 능력이 더해지는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려서 첫 번째, 진짜로 우리를 나아지게 하고 달라지게 하는 게 뭐냐? 십자가의 능력이라 그랬죠. 두 번째, 그 십자가가 뭐냐? 나의 무능력을 철저히 인정하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자? 좀 미련하게 살자는 거예요. 정말 미련하게 그냥 믿고 그냥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그렇게 미련함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적으로 찬양 부르고 있죠. 30장. 자, 오늘도 힘차게 우리 30장
박수 치면서 찬양 부르고요. 간절히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